샬롬 우리 친구들, 어저께 어린이날 선물은 모두 잘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다 전달되도록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물 언제 오나 기대할 수 있게 바라고요. 오늘은 연휴 기간이 있는 주일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영상 예배를 제 시간에 드릴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잘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것들로부터 코로나든 사건 사고든 건강을 해치는 나쁜 음식이든 안 좋은 사람들이든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남은 시간 잘 보낼 수 있게 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6학년 친구들은 마지막 어린이날이 되었는데 이제는 가정의 달, 부모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들 표현하는 성숙한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또 5학년 친구들도 이제 내년에 한 번 남은 이제 어린이날이 될 텐데 이제는 어린이날 선물 받기만을 바라는 모습에서 더욱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이 챙겨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오늘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지난주부터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함께 예배 찬양하였죠? 이번 주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해요. 오늘 부를 찬양은 빛이 있으라 찬양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모든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다 우리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며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 온 세상 다스리네.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모든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다 우리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서기 선생님이신 하상만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리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 3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 속상할 때도 있지만 북한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선생님들과 공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가난한 마음,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일어서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코로나19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함께 교회에 모여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힘써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이상근 목사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으로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순간도 우리 친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기도해 주신 하상만 선생님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3단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 활동하였었던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집안은 제사장으로 이어져 있긴 했지만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경우가 바로
예레미야의 경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자신에게 계획되어진, 예정되어진 길에서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는 선지자로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난 선지자 같은 거 싫거든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돈 잘 버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멋진 연예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나는 축구를 잘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축구 선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친구들을 앞으로 무엇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브람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때 노아도 아브람도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뭔데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저라니까요?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싫어요 라고 하기보단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노아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 하긴 했지만 모세는 조금 다르긴 했어요. 싫어요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겁을 먹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했거든요. 마치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싫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너무나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데 어디 너 한번 너 혼자 계속 골탕 먹어봐라 라고 하지 못하는 일을 던져주고 어떻게 하나 팔짱 끼고 지켜보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거든요. 또한 도와주시거든요.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과는 달라요. 목사님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일을 주는데 그냥 일을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못하면은 저 사람 저것도 실력이 안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일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거라. 그냥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단다. 예레미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둘 것이니 그대로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이 살구나무는 추운 겨울에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새 생명을 내는 나무예요. 먼저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지금 주신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환상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가마솥인데 펄펄 끓는 가마솥이 저 북쪽에서 쏟아져서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흘러 내려오는 현상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내릴 그 심판이 바로 북쪽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은 남유다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손으로 지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또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 같이 남유다 땅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인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우상 때문이에요. 그럼 우상을 섬겼으니 너희들 벌 받아야 돼 라는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으니 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으나 이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노아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보니 십자가의 그 형벌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말도 못해요. 글도 못 써요. 더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미 목사님들 많은데 저까지 필요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같은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도록 하여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들은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욕심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해야 될 것,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꿈꾸는 것들도 누가 얘기해 준 걸까요?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얘기해요.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오고 이 일 해봐봐. 그러면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배반을 하고 이용만 당하고 나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가 정말로 친구가 이걸 하면 책임을 져주려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결코 배반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책임을 못 져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직업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아픈 이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러 다니기도 해요. 의사가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들은 공식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회사는 이렇게 자신이 파는 음료수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글귀를 적어서 그 음료수 컵을 들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 혹여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말씀 구절을 볼 수 있도록 해놓는 회사들도 있어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변화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뜻과 계획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난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들이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꿋꿋이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면 되어요. 이제 두 손 모으고 마지막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또 그 밖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부르고 계신 줄 믿어요.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담대함과 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잘 자라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또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품은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공과 퀴즈가 나가요. 오늘 공과 퀴즈는 말씀 구절과 사람, 성경 인물 사진 1대1로 매칭시키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씩 매칭시키는 건데, 지금 이 옆에 보이는 여기에서 예레미야라고 쓰여져 있는 동그란 남자 그림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라고 쓰여져 있는 동그라미하고 연결 지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명의 인물들 중에서 지금 4명, 나머지 4명의 인물들을 그렇게 성경 구절과 1대1로 매칭시켜서 댓글 달아주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밤 12시 전까지, 주일 밤 12시 전까지 댓글, 문자, 카톡으로 보내준 친구들은 그 다음날 맛있는 간식을 목사님이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고요. 우리 친구들 선물 정말로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함께 보는 그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면서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